영적 전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책과 구원 취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 강사가 셋째 날 2시간 32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 말씀하신 옷과 관련된 말씀으로 하면서 생명책에 지워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박 강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넷째 날 1시간 44분경에 또 이와 같은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겠죠. 거듭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이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얘기하는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26절에서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겠죠. 근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심판과 불같은 경로, 그 다음에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 하면서 이러한 구절을 들어서, 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편지 중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근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명책과 연관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박 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취소됐다고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에서 일단은 지워진다, 일단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아니면 죽는다, 사망, 이런 이제 문구들의 구절이 등장하면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구들이 등장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확신하는 것보다 이런 죽는다, 지워진다, 사망,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일단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추겨서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사실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취소는 절대 없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게 사실 진리인데, 많은 양심이 좀 약한 자들, 아니면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를 가져와서 속이는 사람, 확신이 좀 덜 더 있는 사람들에 와서 양심, 그 연약한 양심을 얼룩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박 강사도 이제 이런 것들을 거론해서 이 이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 구절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그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들어다가 지금 약간 뭐랄까요, 공포스럽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근데 문맥 자체를 보세요. 문맥 자체가 지워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우지 않겠다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지 않겠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지우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말씀인데, 더군다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것을 지금의 현대교회로 이해하면 안 되고, 계시록의 7교회는 성경적인 정의, 교회의 정의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뭐예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두세 명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로 인식하면 돼요.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긴 사람의 정의를 동일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대로 믿어서 이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기는 자예요. 이것은 구원과 생명의 연관성으로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 이 사람들이 다 이긴 자예요. 교회는 이러한 존재고, 이러한 존재로 봤을 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마치 지울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존재도 있다. 교회라는 존재를 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불안하게 마련인데, 그 불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박강사도 여기선 예외가 아니고. 자, 성경에서 오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책들, 특히나 주님의 책들, 주님의 생명책에서 다 이런 생명책과 관련된 책들을 다 살펴보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풍습 안에는 이스라엘 마을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땅의 책이 존재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명, 새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그 아기를 이름을 올리는 그 마을의 생명책, 이런 풍습을 좀 기억해 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면 기록을 해놓고, 누군가가 죽어서 생명이 다하면은 그 사람을 이름을 지우는,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생명책 그 풍습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책 자체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의 기록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생명책이 이제 이스라엘 풍습으로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그거 정의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보고하게 되는 이런 날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 이스라엘의 마을에 생명이 태어나서 이름이 기록되고 몸이 죽어가지고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을 이름을 지우는 이런 생명책, 이스라엘의 생명책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책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 자체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숨은 쉬고 돌아다니고 사회생활도 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산 자들은 지금의 이 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명책은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기록해요. 노인이 죽거나 하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죽거나 하면 이름을 지우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생명책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자체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죽어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이스라엘의 생명책처럼 지워지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는 아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만 기록되어 있는 책을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이름 그대로 해서 죽어서도 그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어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름이 지워져 버렸잖아요. 이름이 지워져서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결코 안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그래서 부자와 이름이 있는 나사로로 구분되어 있는, 이게 성경적인 용례를 잘 알려줍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성경 속에서 한번 책들을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미국에 있는 팀 라헤이 목사님의 성경 속에 있는 생명책과 책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가져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69편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책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자, 이거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 사악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는 책들이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께 살아있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워지는 책이 있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름이 지워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애초에 지워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워지는 책들이 있구나.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내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같이 기록되는데 지워지는 책. 또 하나는 의로운 자들이 함께 기록되지 않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기록되지 않게 원하는 이런 의미로도 내포하고 있는데, 어쨌든 됐든 간에 하나님 편에선 죽어있는 자들은 이름이 지워진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구원받아서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나는 영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록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주의 책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어진 이런 책이 있구나. 또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자기를 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드리면서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책에 모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책에서 나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는 뜻인데,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면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의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은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을 입게 마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더 쉽게 표현할게요. 반복된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강구된 표현이 바로 주의 책들, 이미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시편 139편, 바로 이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의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139편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뱃속에서 수태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수태된 순간부터 생명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거를 생명체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주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태된 순간을 생명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완전한 나의 실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실체를 하나님이 보셨으며, 뱃속에 있는 아기를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이 안에서 막 자라잖아요. 머리도 발도 발가락도 손가락도 자라잖아요. 주의 책에 기록되되, 하나님이 이 안에 수태된 순간 그 생명책을 이미 주의 책에
수태되는 순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이미 뱃속에서 수태될 때에 주의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진 부자와 나사로 상황처럼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책들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다윗의 시편 69편 이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섞어서 같이 기록해 놓지 말라고 하는 이런 강구, 또 여기 엄마 태 속에부터 수태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겠다고 하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성경의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강구했던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어진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책 안에 내용이 지어진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단시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미리 용서를 받은 거예요. 미리 용서를 받고 이것에 따른 우리의 보상의 손실, 득과 실만 있는 것이지 죄에 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시선에서는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순간 살아있는 자, 다시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자로 분류가 돼서 아예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게 구원의 안전보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리인데 이 교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다시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의 이름,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기는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문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 구원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무슨 행위를 많이 하면은 이기는 자고 행위를 적게 하면은 지는 자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계시록 3장 5절과 6절에 얘기하는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 특히 신약 성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겨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이미 소유한 자가 교회인데 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기지 못한 자가 누군가? 이기지 못한 자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ever knew. 과거형으로 아예 너를 안 적이 없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서 누가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어질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명책을 지어지지 않는 사람, 교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또 계시록 22장 19절 하나님 책에서 변개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로라도 성경 말씀을 변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성경 말씀을 변개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빠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변개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거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예 사람의 생명체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게 쭉 남아있는 것이지,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책이 하나 등장해요. 지금은 생명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기록되는 주님의 책들이 있었다면은 구원받으면 이름이 올라간 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책이 여러 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더 구체적이죠. 주님의 구약에 등장했던 책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생명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계시록 13장 8절에 등장하는 책으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름 자체가. 8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에게?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잖아요. 이런 걸 거부한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환난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근데 뭐예요? 교회는 이미 여기 구원받으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책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지워진 적이 없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서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책에 모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면은 나중에 어린 양의 책에 올라가 있는 이름하고 똑같아져요. 그죠? 받지 못한 사람들 다 지워버리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남게 되면 사실 두 책이 똑같아지잖아요. 명단이. 그런 이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안전보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5절에.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신약 성도를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중간에 끊긴다고 얘기해요? 구원하시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하신다고 얘기해요. 끝까지예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은 다른데도 책이 다른 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똑같은 명단만 남는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깥 어둠에 처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또 주의 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이 책에 명단이 올라갈 수도 없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주님의 책은, 생명책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기록되고 불신자는 기록이 지워지고 의로운 자들의 이름만 남게 되고, 또 이거는 태어나면서 기록되는 책이에요. 또 어린 양의 생명책 같은 책은 구원받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이름이 기록된 책들. 결국에 두 책의 명단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생명책 속에 살아있는 자로 이름이 기록된 것과 이름이 제거돼서 죽은 자들로 속해 있는, 이건 아예 신분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과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나뉘고 천국으로 가는 자들과 지옥으로 가는 자들, 아예 신분이 다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지어져가지고 부자라고 표현했고, 나사로는 이 땅에 쓰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책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 다시 태어난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을 속박되려 하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취소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책이에요. 자, 생명책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책이에요. 지워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근데 지워질 수 있는 내용들의 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하고 행위들이 지워지고 우리 통장에 계좌에 출금, 입출금 기록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위들이 지워지고 해서 보상이 손실받고 얻고 하는 이런 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책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책들은 어디서 등장하냐? 계시록 20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크고 흰 왕좌에서 사악한 자들의 지옥으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건 아예 신분이 다른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심판받으려고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일 텐데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어진, 자, 죽은 자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렇죠?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 중에 하나가 행위들에 따라서 사악한 일들의 등급을 매기는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근거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더라. 악한 사람들도 아예 신분이 다르죠. 죽은 자들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도 또 다른 책인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더 뜨거운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덜 뜨거운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을 나누는 행위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의 등급에서도.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동일하게 또 나타나냐? 선한 사람들, 22장 12절. 여긴 20장 12절이고요. 선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장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다른 책이 있다고 성경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생명책이랑 상관없이, 생명책이랑 별도로 우리들의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들에 따라서 보상이 손실되고 아니면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득이 되는 이런 책들, 이 책을 펼쳐놓고 예수님과 내가 1:1 회개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펼쳐놓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행위대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어때?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보상은 구원의 손실, 생명이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생명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느냐? 구원과 성화의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그 믿음의 열매인 행위로 받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생명책이 있는 반면에 그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행위들에 따른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의 득과 손실이 되는 이 책을 놓고 예수님 앞에서 1:1 보고를 하는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박 강사가 얘기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 지금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지워질 수 없고 한 번 구원 영원하고 영원히 안전보장 걸어놨어요. 히브리서 6장과 10절의 내용을, 1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근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죠?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해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구원이 취소됐다고 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성경 자체가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그럼 박 강사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떨어져 나가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구절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근데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다시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구원받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이 열매를 내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보상,
열매에 대한 보상을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구원과 보상을 혼동해서 생각하니까 보상의 손실을 마치 구원의 손실처럼 얘기하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땅에서 열매를 내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찔레,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시와 찔레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가시와 찔레를 건초, 지푸라기, 나무라고 표현해요. 이걸 그리스도 심판석 위에서 태우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땅에서 열매를 내는 보석, 금, 은 이런 건 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런 열매 없는 행위들은 다 태워서 너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상의 손실,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구원에다가 끼워 맞추니까 이게 구원의 손실처럼 오해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실, 떨어져 나가고 죽고 사망 이런 얘기 들으면 긴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박강사들처럼. 자, 10장도 한번 다시 가볼까요?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 거듭난 뒤에, 다시 태어난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여기 분명히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아. 똑같은 얘기하는 여기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취소된다, 이게 취소되는 구절이라면은 다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와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문맥을 보면은 모세의 일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구원 취소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취소되고 지옥 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이집트 탈출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악한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광야의 백성들이었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절하고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의 손실,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장로교는 여기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장로교는 주장하고, 감리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취소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징계를 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징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해요. 이 징계를 마치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모세의 그 바다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았고 주의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영적 음료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음료를 마신 사람, 이런 의미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광야의 백성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구원 취소당했다 아니면 지옥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만 멸망한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혼이 지옥 간 사람들하고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것을 다 묶어서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강사도 뭐라 그래요? 바쁘게 지내가지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바쁘게 지내가지고 죄를 지을 틈을 안 준다고. 근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가지수를 한 100여 가지, 성경에 이제 100가지가 넘는 죄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정말 여기서 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들로 인해서 만약에 진짜 구원 취소된다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취소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취소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거만한 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만한 거, 아니면 뒤에서 수군대는 거, 이게 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남을 속이는 거, 아니면 낙담해서 마음이 떨어지는 거, 정직하지 못한 것, 분열시키는 것, 아니면 두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위선, 탐식, 감사하지 않는 것,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 게으른 것, 육신적으로 사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분별이 없는 것, 이기적인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자기 숭배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것,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 여기에 나도 모르게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구원 취소되고 다시 구원받게 되는, 이르게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강사들이나 아니면 뭐 목회자들, 목사들이 자기는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나는 구원 취소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만 구원 취소되고 당신들이 구원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거의 반강제적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죄 안 저지른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용서받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 역시도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죄를 지우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취소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단체가 감리교회예요. 100% 성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원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불안한 성도들을 이런 구절들로 불안하고 아예 코너 궁지로 몰라서 이렇게 가둬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취소된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지옥 가는 그 두려움에 맨날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멸망, 사망, 죽는다, 이런 문구들만 나오면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교리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옥 간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냐? 아까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를 형제들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지옥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땅을 판 돈을 일부 감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구원 취소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음행한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바울의 제자였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난 데마, 이런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 구원 취소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고 해야지 모든 교리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6절에 나오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 취소자들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 보여도 성경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성경에, 그 사람은 들질 않아요. 솔로몬은 자기 첩과 아내를 토탈해가지고 1000명이나 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악한, 단순히 아내들만 그렇게 둔 게 아니라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가지 우상숭배 그 신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왕이 이렇게 신전을 지으니까, 아내와 함께 그 신전에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숭배 만드는 그런 실족거리를 준 왕. 근데 이런 왕은 들질 않아요. 구원 취소가 됐어도 아주 수백 번 수천 번 됐을 텐데,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죠. 솔로몬 같은 사람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예를 들지 않아요. 왜요? 솔로몬은 너무 탐나는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죠. 지금 뭐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고 건축한 사람도 얼마나 높여요. 성전을 건축했죠. 또 지혜의 대왕이죠. 1000번째. 이런 거에 관심, 이런 이슈들을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구원 취소에 대한 그런 인물로 들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우상숭배를 가져온 사람인데, 물론 죽기 전에 말기에 회개하고서 본인이 기록을 남기면서 이런 것을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기록을 남긴 것은 분명해요. 근데 솔로몬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어요?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가졌으면. 이런 일을 벌인 게 솔로몬인데, 이런 사람은 구원 취소됐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지옥 갔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배제한. 근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해요. 아나니 삽비라보다 더하죠, 솔로몬이.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구원 취소를 격파하는 구원의 안전보장, 이런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거 안에 확신하고 거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을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끊기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한 번 받으면, 생명 자체가 이름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중간에 끊긴다, 취소되는 생명이다 얘기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 끊긴다고 얘기해요? 중간에 취소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중간에 취소됐다가 다시 붙는 생명, 끊기는 생명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영원하고 한 번 받으면 영존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6절에도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끊기는 생명이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렇게 아예 구분이 되지 생명을 받았다가 끊겨서 진노가 왔다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5장 2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옮겨졌다. 이미 이게 옮겨졌다가 다시 정죄로 갔다가 옮겨졌다 정죄로 갔다가 아니라 영존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 이름이 영존한 생명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6장 3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는 자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37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을 안 듣네? 내쫓았다가 다시 받았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끊기는 생명이 아니라 취소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들은, 성도들은, 자녀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생명책에서 기록이 지워진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끊기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멸망했다가 생명을 얻었다가 멸망했다 생명을 얻었다가 이게 아니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못 빼앗고 본인도 내쫓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끊고 누가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29절 예수님도 이러시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쫓아내지 않으시는데 사탄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시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중간에 취소되고 끊기는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자,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자, 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영원한 구속이에요. 끊기고 취소되는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 15절 또 동일하게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상속 유업이에요. 중간에 상속했다가 뺏었다가 상속했었다 뺐었다가 아니라. 10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언제요? 어떻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중간에 끊겼다가 취소했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셨다. 그러니까 징계, 심지어 죽여서라도 더 이상 신속 모독하지 못하고 데려가는 게 은혜예요. 죄를 많이 짓는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그 징계와 구원의 이런 손실, 취소를 혼동하면 안 돼요. 구원의 취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상의 손실,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 사생아의 가능성이 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취소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과 구원 취소의 관계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리가 없고 지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이게 이제 생명책과 구원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생명책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거에 있어 이것은 구원과 동일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시선에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으면 이름이 올라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런 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멤버가 동일한 이름으로 남아있다. 마지막 하나, 행위에 관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행위에 관한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상의 손실, 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행위에 관한 책들이 있다. 이것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상의 손실과 득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행위의 책에 따라서 심판받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은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행위에 관련된 책.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없어요. 죽은 자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행위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미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이름이 영원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상의 손실이 있는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 취소와 안전보장. 구원은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믿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뭘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로짓는 것은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는 지금도 계속 뭘 해야지 되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내놓으신, 다 이루셨다, 끝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행위면 행위고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지 행위와 은혜가 같이 갈 수 없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로만 구원받아야지.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 얻는 선물이에요. 그죠? 구원은 그래서 얻는다는 표현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뭘 일을 해서 받는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주장처럼 긴 과정이 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이들. 그러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아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아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아이들. 마귀의 자녀들은요,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자,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좀 전에 요한복음 말씀도 읽었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항상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중간에 취소되거나 끊기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뭐 히브리서 누군가 주장해서 6장이랑 10장 이런 좀 애매한 구절 가져와서 누군가 현혹시켜도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자,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돼요. 들어맞고. 또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보존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이 변하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다. 아무도 풀 수 없게. 이걸 성령님께서 꽉 쥐고 있는데 누가 이걸 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이 뭐라고 우리를 확증시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분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구원 취소된다면 예수님의 팔이 잘려나갔다 다시 붙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체면은 손과 발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라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잃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 구원이 취소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타락한 자들의 그 타락한 행위는 건초나 나무나 짚이 된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심판을 통해서 그런 열매 맺지 못한 행위들은 타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게 없다는 거죠. 남는 열매를 맺는 금과 은과 보석들과 이런 것들이 남는 사람에게는 그 남은 보석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믿더라도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만약에 그분은 우리가 배신했어요. 성도의 신분으로서 배신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우리가 배신한다 해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배신해도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한 죄를 성도가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육체의 멸망만 임하는 거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벌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형벌에서는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왜 구원을 의심한다라고 얘기해요?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단순성을 혼동하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 개념이 보상의 손실 개념과 혼동돼서 그래요. 구원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거고 보상은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섞어버리면은 구원이 손실되고 잃을 수 있는 걸로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전통이나 교단의 가르침, 구원이 취소된다,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들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의 가르침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같은데도 자기 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원의 안전보장의 기둥 같은 구절들을, 이런 구절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런 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사망이나 생명도 안 되고 천사들도 안 되고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든 보이는 존재든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 대통령이든 아니면 기품이든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구원의 안전보장 같은 이런 엄청난 기둥 구절들 이런 데 거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또 구원받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못 풀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몸의 부활에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절대 못 풀어요. 이런 기둥 같은 구절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부활과 휴거되는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고 너희도 이걸 확신하길 원한다. 이런 걸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몸의 구속의 날까지, 또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구절들 안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구원의 안전보장을 지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역행해가지고 힘겹게 거슬러서 자꾸 구원 취소, 단 몇 구절의 애매모호한 구절로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어대니까 이 독립심리교회 안에도 막 이런 말들을, 또 교리들을 퍼뜨리는데도 그거를 묵인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분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끊겼다가 취소됐다가 들락날락거렸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